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
이번 주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이라 돌아서는 마음, 회복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말라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말라기라는 성경 이름이 왜 말라기인지 아시죠? 왜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말라기입니다. 어렸을 때 성경 맨 끝에 있어서 말라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참 희한하게도 이 성경을 이렇게 배열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만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쓴 책이 맨 마지막에 있을까요? 오늘 말라기 4장 6절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은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라기 4장 6절을 통해서 마음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음의 회복.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또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회복의 방향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안타깝지만 무너지고 있고 또 세대 간의 단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녀는 부모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 기도하는 부모들을 통해 이 깨어진 마음들을, 단절된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묶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뭐 돌이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변화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시선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되면 그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지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이 고쳐지고 회복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그 가정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준비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말라기 4장 6절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땅에 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꼭 아버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잖아요. 순서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부모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영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자녀들의 마음 또한 부모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가정, 또 깨어진 가정의 그런 회복의 주체는 자녀가 아니고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혹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죠.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후에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리고 자녀가 주도적으로 그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그 가장 성경적인 원리는 부모를 통하여 믿음이 계승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두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랑 예전에 만나서 결혼할 그런 옛날에 그 아주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으시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닮은 꼴로 자녀를 낳잖아요. 어쩜 그렇게 꼭 닮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알 정도로 그렇게 닮은 꼴로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우죠. 그 어머니 노래 보면은 마른 자리 진자리 가라 뭐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시간도 되고 물질과 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언제나 이 땅에서만 유효한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인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가지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부모들의 어떤 자연적인 사랑이나 아니면 본능적인 부모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의 참된 행복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이 모든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열심히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절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여러분. 그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인 우리도 쉽지는 않아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도 있고 뭐 때로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는 내가 이렇게 나는 말씀대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이만 나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순간순간 드는 그 생각이나 그 염려에 아예 함몰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나 그 염려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우리 생각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마귀가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거든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겠죠. 그렇죠?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불신앙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원망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 사탄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붙들고 끌탕하고 그냥 주저앉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시편에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사야 41장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이런 말씀도 있고 시편 11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롭고 공부할 때 두려울 때 붙들어야 될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성경 그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에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계신 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습. 지금 집안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주일이면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모습, 어떤 그런 신실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우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일일이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더 무정해질 것 같아요. 더 무서워지고 냉정해질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또 부모 또한 자식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행복과 고통 이외에는 다른 것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자녀를 버리기 너무나 안타깝죠.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유기하고 뭐 자녀를 때려서 죽게도 만드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가 또 부모를 해하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국에는 모두가 다 파멸하고 말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제가 자주 들 말씀이지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물고 먹으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그런 게 아니고 피차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관계 속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을 비롯한 인간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고 싶은 행복한 삶,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문자 보낼 때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행복한 삶,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가 그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서로를 신뢰하고 없는 살림 속에서도 서로 위하고 감사하며 그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의 부모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 중심이야, 예수님 중심이야, 교회 중심이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도 비척거릴 때도 있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다 보거든요. 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지 보거든요. 겉으로는 틱틱거릴 수가 있지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아이들의 마음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육신의 부모인 우리와 또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울타리, 기도의 울타리를 잘 만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만교회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자식과 부모 간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4장 6절은 단순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에게서, 부모에게서,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상처 준 부모를 용서하고 또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먼저는 부모인 우리가, 엄마 된 우리가 먼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시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가정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돌아서는 마음, 회복되는 가정, 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